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예수는 길, 진리, 생명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과 내 영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물질계는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사람의 영만은 영원합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육신은 낡아 후패해 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늙는다는 말이요, 낡아지고 있고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옷은 낡아지듯이요, 요즘에 옷들은 낡아져서 버리는 옷은 전혀 없습니다. 뭐 패션 지났다고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제가 니카라과에 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교회 성도 집에 갔는데요, 빨랫줄이 아니라 가시 철조망에다가 찌개를 살 돈이 없으니까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옷걸이를 냈어요. 그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 철조망 가시에 옷이 걸리니까 날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옷을 보고서 내가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옷을 하도 입으니까 이 어깨가 북실하고 날실만 있는 거예요. 운물적자가 보여요. 구멍이 빡빡빡 떨어진 게. 그러니까 북실과 날실만 있더라. 그래서 거기 한인 중에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봉제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옷 만든 거 5박스만 내놔. 그랬더니 999 치킨 9불 99,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보내는 건데 미국서는 9불 99전을 팔아요. 쉽게 말하면 12,000원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박스를 줬는데 그 5박스 받고요, 내가 진짜 고민했어요. 이걸 그 사람들에게 주면, 야, 이거를 어떡할까. 팔아먹는 거 둘째치고 날 바라볼 때 복음 주는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옷 주는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나 목사가 고민해야 될 게, 가난하다고 무조건 막 퍼주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안 받아요. 나 아프니까 약값 내놓으셔. 옷 없으니까 옷 줬지는 옷 주셔. 이런다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현진 목사님을 불렀어요. 현진 목사님,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너 지금 써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막 우리 쇼핑백 있잖아요. 시장 가면 이렇게 담아주는 가방에다가 하나를 가득 넣더라고요. 그래, 이건 네 거야. 그치? 아무 성도도 있지. 예. 그 성도 몇 명이니? 그랬더니, 야, 많이 났다. 10명, 뭐. 한 집에 15명까지 있더라고요. 식구 다 알지? 그래, 안 돼. 그래, 그러다가 그 사이즈별로 옷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 전도사님 보고 갖다 주라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늙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낡아져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옷이 낡아지듯이 육신은 낡아져 헤어져 갑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많아져 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육체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 900년 살았네, 969살을 살았네, 무드셀레가 얼마를 살았네, 그걸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죽었더라를 봐야지. 죽었더라를 봐야지. 영원하지 않다, 육체. 한번 따라오죠. 육체는 영원하지 아니하나 내 영혼은 영원하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만이 영원한 겁니다. 육신을 믿던 모든 사람들 다 실망하고 멸망했어요. 허무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저는 알아요. 박정희 그 순서로 다 압니다. 제가 인식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 압니다. 5060 전두환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잘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전두환 욕을 못했어요. 얘가 찌르면 경찰이 데려다가 고문하면 잔인하게 고문하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못했어요. 근데
화무는 11홍이라 달도 참은 기운하니 그 노래도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지와저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노래가 있어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게 어른들도 옛날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빨간 꽃이 열을 여는 게 없고 달도 차면 기울어 이 소리거든요. 이 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나 있던 사람들이요 다 세상 떠났습니다. 언제도 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고 또 있고 하는 모든 것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나 목사라고 뭐 신령하다고 안 먹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철저히 옷 갈아입혀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추워. 젊었을 때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세요. 나 물 깨고 수도 겨울에 우물 깨고 들어가서 물속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목까지 이렇게 그런 선 나거든요. 개울 속에 들어가서 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위에 추워. 지금 이 말하면 춥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이요, 성경은요,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영원한 존재가 있기에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이 있고 이 둘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공존입니다. 영혼 이것이 한 뭉태기라고 그러면 혼과 육 이것 한 뭉태기입니다. 사람 육신 그러면 혼과 육을 말하는 거고 영혼 그러면 그걸 또 혼이 가운데 끼어가지고요 양옆을 딱 잡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하나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인간의 육과 영이 있어서 불신자들은 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믿지도 않죠. 그런데 그들이 시체실 들어가면 놀래가지고 막 경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전에 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학생이 시체실 거길 해부를 하고 뭐 하다가 바깥에서 물려본 거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경비원이. 이 여학생이 거길 뛰쳐나가려고 벽을 긁었는데요. 손가락 10마디가 다 부러졌고요. 벽을 긁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죽었어요. 심장부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수술해봤는데 손가락이 다 부러졌어요. 벽을 긁어가지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앞에 가면 그쪽만 지나가고 시체 기록만 가면 쭈뼛쭈뼛 쏟았어요. 무섭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신자는 육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육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영도 귀히 여겨야 돼요. 왜 육을 귀히 여겨야 영이 귀해지는 거예요. 영을 귀히 여겨야 육이 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육이 왜냐면 영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거든. 신자는 육신을 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면 영을 귀히 여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요. 육신은 어느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육신이 늙어 없어지기도 하고 사고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허무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육신만 생각하면 인간처럼 허무한 존재가 없습니다. 진짜 허무한 존재가 없습니다. 육신의 존재 이유를 잘 알면 대단히 큰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은 영을 위해 존재해요. 한번 따라해. 내 육신은 내 영을 위해 존재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육체는 내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콜라병 딱 따라하면 콜라병 버려버리잖아요. 콜라캔 버려버리잖아요. 캔 자체가 콜라를 위해서 준비해. 물론 그 병에다 저는 물도 담아놓고 뭐 다른 것도 담아서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저거지. 우리 육체를 깨지면 끝이니까. 다른 걸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는 것은 영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육신을 건강할 때 부지런히 움직이고 육신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도 벌고 명예도 쌓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영이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나라가 이런 말 있죠. 젊어 고생은 늙어서 편합니다. 젊어서 고생은요, 늙어서 고생을 안 합니다. 젊어서 고생 안 하잖아요. 늙어서까지 고생해야 합니다. 영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대가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돈 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 갖고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전적으로 영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영을 싸고 있는 하나의 겉옷과 같아요. 여름에는 얇은 옷 입고 그래서 몸을 보호하죠. 겨울에는 두꺼운 입어서 몸을 보호하듯이 영을 위해서는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알잖아요. 거기 보면 부자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자기 영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영을 위해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짜릿함만 찾게 되지. 육신을 떠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쳤다고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사렛 손가락을 의지하기를 원해서 물 한 방울, 여러분 손가락에다 물 찍어봤자 뭐가 떨어지겠어요?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 부자는 이제 나사로의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아브라함도 도와줄 수 없어요. 죽어서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육신도 안 한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럴 만한 장소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주 육체에 이 동안에 마지막 길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사귈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 딱 떠나면 하나님을 사귈 기회도 없고 사귈 장소도,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 했으니까 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육신은요, 한번 따라해요. 내 육신은 내 하나님과 내 영혼과 만남의 장소다. 접붙임의 장소다.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남의 장소가 내 육체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접붙임의 장소가 내 영혼이에요. 내 육체예요. 여러분 과일 접목하시는 거 보셨어요? 가끔가다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나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집게로 찍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암 괴석에다 넣어놓는데요. 그거 전부 다 만든 거더라고요. 이거 접붙임 하는 거 보니까요. 그 면도칼로 쫙 째더니 다른 걸 갖다가 딱 꽂아요. 다른 유형을 딱 꽂더니 그걸 딱 잡고 그 무엇으로 해놓냐면 우리 호일 말고 그 뭐죠? 그 우리 랩으로 꽉꽉 싸매더라고요. 꽉 싸매더라고. 그리고 6개월 있다 딱 열어보니까 거기서 세 가지 하나로 돼버렸어. 딱 붙어 있어. 마치 내 육신은 뭐냐 같냐면 내 영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후에 묶어놓는 띠와 같아요. 내 육체가 뭐라고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된 후에 묶어놓는 띠와 같은 게 내 육체예요. 그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내 영을 위해서 내 육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묶어놓은 띠인데, 접붙임 해놓고요 묶지 않잖아요. 이 접붙임 받은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를 T자로 바꿔서 부름켜끼리 딱 묻힌 다음에 그걸 챙챙챙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 챙챙챙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있으면 그것이 딱 붙어가지고 그 진액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후에 내 육체가 묶어놓는 띠와 같은, 마치 육신이 있을 때 내 영은 하나님께 전복됩니다. 예수에게 전복됩니다. 내 육신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그 영이 하나님께 전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육체를 귀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지혜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편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LA에서 있는 일 하나 해줄게. 이 사람이 고기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었어요. 고기 혐오. 고기를 못 먹어. 임신을 했네.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제가 이제 LA 있을 때 그 얘기, 뜬금없이 뭘 찾냐면 고기 혐오인데 미국에서 개고기가 먹고 싶어. 미국에서는 없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머리가 좋아. 진짜, 이게 개고기하고 염소고기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벌몬하고 어디 가면 그 예전에 염소탕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글로 데려가서 염소탕을 먹으니까 괜찮아졌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 육신을 위해서 이게 아주 잘 보살펴줘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만 위하면 또 안 되고요. 육신이 떠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접목되려고 부자가 몸부림쳤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도 안 되고 나사로를 불러도 나사로의 도움을 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고생스럽죠. 육신 힘들죠. 어렵죠. 육신은요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 다니엘, 엘리야보다도 낫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육신이 아브라함보다도 낫고 모세보다 다니엘보다 엘리야보다 더 낫습니다. 이 육신이 나사로의 손가락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육신은 한번 따라하면 내 육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할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회,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 최고의 기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보다 더 큰데 우주 사진 보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주에서 붙이고요 먼지도 안 돼요. 그 안에 나예요. 그 안에 나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뿐이 없거든요. 예수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를 그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이 있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걸 은혜로 받으나 멸류관은 공로 상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일하는 것이라고요.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과 나도 절호의 기회, 내 육신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잔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허무하게 별 볼 일 없는 초로의 노인, 아주 치매 걸린 노인으로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육체에 있을 때 육신대로 살면 피가 망하고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 살면 영원한 삶을 기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육신이 편하기를 원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 전 세대 육신이 편하면 좋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만큼은 먼저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이 평안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라면 영적 생활을 위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윤태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내 영혼의 삶이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우리 영혼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영, 이 두 가지 가진 사람이기에 둘이 하나님을 어떻게 뵙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육안으로 예수를 보는 것과 영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옥간에 오셨어요. 그는 젊은 시절 보잘것없는 목수 일을 하는 생업을 가진 별볼일 없는 사람,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더 비참한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혁명가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생애입니다. 그 육안으로 보면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자신도 이런 생애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너무 불행스럽고 그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은총이요, 능력이요, 이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신 것을 죽음을 맛보러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육체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를 외모로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생애를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옥간에 출생한 그 사실 사모할 자가 누가 있어요? 마옥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를 사모할 것이 있나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귀신 쫓고 병들게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긴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게 무당 바알세불 지어서 해 하면서 돌로 패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의 생애를 사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평탄한 삶, 편안한 삶, 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자기가 일한 만큼 명예로운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죽도록 일하고 공로 받지 못하고 그걸 누가 사모하겠어요? 예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누구나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싶어요. 순적히 전화번호 있잖아요.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1, 2분 아프다가 죽어라. 가장 좋은 전화번호래요. 수명 다해서 죽는 것, 만수하다 죽는 것, 죽고 싶어하고 한창 일학을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더라도 편안한 가운데 죽고 싶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가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주의 형벌,
아주 모욕받아가며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흉악한 자기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모친에게 보여가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국에서 사형언도 받기 죽기 5분 전에 그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터넷에 떠도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중국에 살인언도를 내렸는데 엄마 보고 만수무강하시라고 아들이 이제 죽기 5분 전에 만수무강하시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사모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자신도 그걸 사모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처형이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 눈으로 볼 때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육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인간이 최고로 높이 보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최고로 높이 불려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왜냐, 선지자는 지존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라는 그런 명예와 그런 존경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 이상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에게 최고의 영광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는 육안으로 본 겁니다. 예수를 육안으로 본 겁니다. 예수를 사모하되 육신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사모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모하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그 육신을 사모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사모할 만합니까? 그게 등이 떡이 되도록 매맞고 가난하고 아주 모욕받고 그걸 사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간에 태어난 것을 사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에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께서 육신을 하던 그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 육신으로만을 생각해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저것이 뭐냐면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넘어집니다. 억지로 종교적인 행위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예수의 생애를 보고 낙심천만해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구속받고 죄용서받고 구원받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영안으로 그를 배워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안이 뜨여져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그 매맞고 가난하고, 여러분 천하 영광을 마귀가 예수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편에서 한 대답이 있습니다. 천하 영광은 마치 무엇 같냐면 마국간의 영광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를 보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졌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가 내 눈앞에 있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어 주의 얼굴 뵙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어 주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